수요 말씀 예배 나오시는 모든 분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먼저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손으로 주님께서 받기에 합당하신 온전한 예배를 올려드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리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 284장, 오랫동안 모든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하도록 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아멘. 한 장 더 부르겠습니다.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고백하시면서 272장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주니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헤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시아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아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아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여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우리 귀를 잘 기울이게 하시며 가슴에 잘 박힌 못과 같이 이 말씀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인도하시며 이 말씀의 열매가 구체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개혁 그리고 심판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시야 왕은 남유다의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에 책망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참 귀한 왕이죠. 이 요시야는 8살에 16대 왕이 되었지만 그가 처음부터 대단한 일을 했던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26살이 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사건 하나를 실천하게 되는데 그것은 성전 수리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전에 낡은 것을, 그 건물을 수리하라고 명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특별히 성전 수리하면서 숨겨졌던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펼쳐서 읽어서 그 안에 기록된 말씀이 요시야의 귀에 들릴 때에 요시야의 마음은 그 말씀이 그 마음을 휘젓습니다. 그래서 그는 옷을 찢고 회개하죠. 그런데 이것을 요시야 왕은 개인적인 신앙 회복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 기록된 말씀을 그들도 듣게 함으로 인하여 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이 들은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우상들과 관련된 모든 도구들, 모든 사람들, 모든 건물, 특히 남창의 집 이런 것들까지 다 제거합니다. 불에 태우고 가루로 빻고 그것을 묘지에다 버리죠.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왕궁 옥상 위에도 우상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곳곳마다, 남유다 곳곳마다 있는 산당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죠. 정말 엄청난 종교개혁의 열기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저 북쪽 사마리아 지방까지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 북이스라엘 지역이었던 그곳을 통일하고 베델에 있던 금송아지 제거하고 사마리아의 모든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부흥의 원리를 보게 되었죠. 그 첫 번째 원리는 흘러넘침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의 역사는 그냥 한 개인, 한 지역 거기만 잠깐 머물렀다가 가는 게 아니라 이 부흥이라는 것은 역동적이고 움직이고 흘러넘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리아 저 위에까지 그 부흥의 물길이 그곳까지 넘쳐흐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 부흥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렇게 복음은 점점 확대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 진원지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에스겔서 47장에도요,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온 세상을 치유하고 모든 죽어가던 생명을 다 살아나게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성전 중심의 신앙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내 마음의 성전을 새롭게 하는 것 중요하고, 또한 눈에 보이는 이 건물도 또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잘 모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전임을 깨닫고, 또한 동시에 이 제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전으로서 주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부흥의 원리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펼쳐져서 읽혀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귀에 들려야 된다는 것이죠. 요시야 종교개혁 때도 그랬고요, 후에 느헤미야가 수문 앞 광장에서 했던
종교개혁도 그러하였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읽혀졌을 때에 그 말씀의 역사를 체험한 것이죠. 부흥의 역사는 말씀이 흥황할 때, 들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나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가장 첫 번째 절인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는지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자,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장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힐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대제사장 힐기야는 예레미야 선자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자, 힐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책이 펼쳐져서 읽혀졌을 때에, 그래서 그 율법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다른 것이 아니라 그저 기록된 율법의 말씀대로 준행하였을 때에 부흥이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개혁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준행하며 순종할 때 이 요시야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우리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또 이 시대 가운데에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단행한 이후 그는 13년 동안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본문 2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이런 엄청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참 멋있습니다. 물론 그는 애굽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안타깝게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요시야가 생전에 이루었던 이런 일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귀한 평가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그 다음 때의 일인데요. 이렇게 훌륭한 요시야 왕의 아들들인 여호아스나 여호야김, 이 아들들은 요시야의 넷째 아들과 둘째 아들들인데요. 이들이 요시야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에 이들은 요시야와 같지 않았습니다. 참 자식은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자, 16대 요시야를 이어서 17대 왕이 된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32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결국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 바로 느고에 의해서 잡혀서 림나에 감금되었다가 결국 애굽으로 끌려가서 죽게 되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왕이 된 18대 여호야김은 어땠을까요? 37절로 가보시면요,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 계속 벌어지는데요.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지만 여호야김은 듣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살펴보아야 할 본문은요, 본문 26절의 말씀입니다. 26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러분 26절 바로 전절 25절에는 요시야가 전무후무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였다라고 그렇게 칭찬이 나오고 나서 26절에 그러나 이렇게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반절에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그렇게 최악의 우상 숭배를 의도적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능욕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큰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므낫세는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았나요? 우리 수요 말씀 예배를 계속 들으신 분은 잘 아실 겁니다. 자, 므낫세가 마지막에 어떠했는지 역대하 33장에 나오는데요, 11절을 보실까요? 11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정신 거기서 차리고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그제야 여호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요 16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자기가 파괴했었던 그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보수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리고 또 온 유다 땅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습니다. 게다가 그의 손자 요시야는 유다 전국을 개혁하고 사마리아 지역까지도 깨끗하게 산당까지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쯤 되면 아무리 예전에 므낫세가 그렇게 오랫동안 악하게 우상 숭배를 했다 해도 이제는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요시야가, 그러니까 므낫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손자 요시야가 죽은 후에 또 그 할아버지 므낫세로 인하여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지 않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해가 잘 되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한지 이제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하 23장 27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처럼 남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그러니까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성 예루살렘과 또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고 하셨던 그 성전까지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아무리 므낫세가 악했어도 그는 마지막에 회개를 했고 또 손자 요시야는 멋있게 종교개혁까지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을 거두지 아니하셨나? 결국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20여 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성전은 다 파괴되어지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죠. 멸망했더라, 끝났더라 이것이 아니라 포로로 잡혀간 유대인들은 그곳에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지 70년 만에 다시 그곳에 성전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큰 그림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전반적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사랑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죄에 대해서 엄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은혜 시대인데 죄 지어도 또 용서 구하면 또 용서해 주니까. 그런데 성경을 깊게 보신 분들, 성경을 정말 깊이 묵상하신 분들은 이 죄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이 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깊게 묵상한 분들은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게다가 이 죄에는 반드시 찌꺼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불륜을 저지르고 임신이 되니까 그것을 들키지 않게 하려고 거짓으로 계략을 세워서 전쟁터에 나간 남편을 불러오게 해서 술에 취하게 해서, 그래서 부부 사이에 임신된 것처럼 하게 하려고 계속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충성스러운 우리아 장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 그게 안 되니까 결국 그 우리아 장군을 다윗이 죽게 하였죠. 자세히 보시면요, 10계명, 6계명부터 시작해서 10번째 계명까지 다 걸립니다. 다 걸립니다. 살인, 간음, 도적질,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것까지 다 걸립니다. 무서운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그 일을 책망하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비로소 정신을 차립니다. 자신의 모습을,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참회하며 통곡하는데요, 침상이 젖을 정도로 참회를 합니다. 침대가 다 젖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은 그때 지어진 유명한 참회시이죠. 하나님, 내 안에,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없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참회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하셨나요? 하셨죠. 사무엘하 12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나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그래서 죽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윗의 집에 3가지가 있을 것임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첫 번째,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 백주 대낮에 너의 아내들이 다른 사람과 동침하리라. 세 번째, 둘 사이의 불륜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게 된다. 이 3가지였습니다. 이 3가지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칼이 너의 집에서 떠나지 않는다. 다윗의 아들들끼리 칼부림이 일어나는데요,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은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인 후에 셋째 압살롬에 의해 칼에 의해서 죽습니다. 또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정말 칼이 끊이지 않죠. 자, 두 번째 예언, 권력에 눈이 먼 이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까지 배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을 점령한 이 압살롬이, 다윗은 피난을 가고요, 백주 대낮에 예루살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과 동침을 하는 폐륜을 저지릅니다. 세 번째, 불륜사에 태어난 그 아기. 다윗은 나단 선지자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제발 그 아이만은 데려가지 말게 해달라고 금식하면서 기도를 했지만 결국 그 아이는 죽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사하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 세 가지 재앙이 그대로 임한 것입니까? 죄란 건 그런 겁니다. 죄는 반드시 그에 합당한 찌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무 탁자가 있어요. 나무 탁자가 있는데 누가 물을 쏟았습니다. 억지로 확 쏟았어요. 그러니까 그 주인이 괜찮다고 하면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 탁자는 젖은 상태로 한동안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죄에 대한 찌꺼기는 지금도 그러한데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를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속셈인 거죠. 세상에서 내가 해보고 싶은 거 다 할 거 다 하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딱 나 예수님 회개하고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그러면 천국도 가고. 제가 만나본 분들 가운데 은근히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많았습니다. 아주 머리 굴리는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런 강도와 같은 삶을 살 때에 궁극적으로 나에게 주어진 그 귀한 시간을 다 세상 일에 허비해버린다는 겁니다. 얼마나 후회되는 인생입니까? 그래서 다 후회합니다. 다 후회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런 세상의 강도 짓으로 인해서 피해당한 사람들의 아픔은 어떻게 할 겁니까? 설령 형사법을 어기지 않았더라도 세상 속에서 내 뜻대로 살아갈 때에 가장 가까이에 있는 가족들이 받는 상처는요, 이 치유가 안 됩니다.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남는 거죠. 세 번째, 자신이 죽을 날을 자신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이라도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전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요. 핑계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날이 언제 오더라도 늘 깨어있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구원받는 성도의 마땅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죄에 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풍성함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다 놓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래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죄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이전에 악하게 살았던 것이 선하게 다시 원상복귀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죽임당한 우리아 장군이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침상이 다 젖었다고 해서 죽었던 게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지요. 그리고 죄는 반드시 그 찌꺼기가 남는다는 것이죠. 죄는 이렇게 무서운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그 죄를 너무너무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그 죄악을 하나님은 너무나 고통스럽게 보고 계십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들을 적용해 보자면요, 우리는 하루하루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하루하루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밧세바 이 둘 사이 불륜 가운데 태어난 그 아이는 7일 만에 죽었는데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둘은 정식 부부가 되죠. 그리고 나서 부부가 된 후에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윗의 왕위를 이을 자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역전의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더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주의 보혈로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이 너무 악합니다. 나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내 안을 비워놓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시고, 그래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식, 주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준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은혜를 간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그 죄에 대해서,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는가, 역겨워하시는가를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구하며 성령으로 그 죄를 이기며 나아가는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도 구원의 즐거움을 매 순간 누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날 두려워서 준비 안 됐는데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주님 품에 안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고 늘 십자가의 보혈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유혹이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주시며 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죄의 찌꺼기가 얼마나 무섭지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인지, 죄로 인한 상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죄가 얼마나 많은 것을 파괴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죄를 미워하게 하여 주시며 세상 방법이 아니라, 세상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결하게 할 때 말씀이 드렸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마음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 한 가지 더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우리 최동훈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케냐는 비교적 아프리카 나라 중에서 크리스찬이 많습니다. 그러나 최동훈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지역은 문요야야 부족인데 이슬람 부족입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에 사모님이 먼저 사역지에서 천국으로 가셨죠. 그 슬픔도 천국 소망으로 가득 채우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영혼들을 향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근데 감사한 소식은 그 문요야 부족의 그 시니어 추장의 딸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에스더와 같이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최동훈 선교사님 연세가 많으십니다.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성령 충만하여서 귀한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문요야 부족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는 거룩한 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힘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곳곳에서 아버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여 주시고 사역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최동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문요야 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지금도 불철주야 쓰고 계시는 우리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슬림들에게
예수님의 그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냥 단지 예언자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구원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너무나 위험합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추장의 딸이 기독교 학교에 들어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마음속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가게 하시며 말씀이 심겨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자신의 부족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 협력하는 이들과 함께 복음 부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에스더와 같은 주의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실 그 일을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주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23장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그렇게 종교개혁까지 하였는데 므낫세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어떻게 남유다가 그렇게 심판받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는 용서받으면 다 해결된다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 므낫세의 죄악, 그리고 그 후손들 가운데 뿌리 깊게 남아있는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악에 대한 그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가 어떠한지 우리 마음속에 잘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 심판의 그 성품, 그 공의로우신 성품을 우리가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죄는 또 지어도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런 나약한 생각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가,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으며 죄의 성령을 충만함으로 그 죄악을 이기며 나아가는 거룩한 빛의 자녀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실 우리도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쉽게 미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빛의 아들 딸들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나가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최동훈 선교사님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슬람 국가인 무뇨에아 부족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깨닫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숨겨진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십자가의 복음과 주의 말씀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자신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이 있다면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에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천국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십자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끊임없는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또 하나님이 얼마나 그 죄를 미워하시는지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닫고 성령 충만하여서 죄악을 이기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지금도 선교지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현지 사역자들과 특별히 케냐 무뇨에아 부족과 최동훈 선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